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을 세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질문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 정복자가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의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나의 종이고 나의 목자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과연 그런 그 이방인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자였는데,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모든 승리하고 난 이후에 마르둑이 나를 이렇게 승리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마르둑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과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놀랍게 역사해 주시지 왜 다른 것들 동원하시냐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세상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아니다라고 우리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 과연 여호와께서 어둠도 지으셨느냐, 그 전까지만 해도 어둠도 지으셨다라고 감히 말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둠도 지으셨다.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둠이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원해 주시는,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를 제한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실망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없는 일도 있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모릅니다.
우리는 제한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단순하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께 대든 자들, 뭐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든지, 뭐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이스라엘이든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일단은 나라가 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나라가 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 끌려간 나라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그리고 질그릇이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에게, 혹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심지어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솜씨가 없다, 영 잘못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가면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살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 것이다. 이게 물론 여호와의 주권을 도전하는 일은 불효다, 저는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거룩을 이야기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에서 첫 번째 거룩의 모습을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10계명을 시작하면 첫 번째 1계명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거룩의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소 라고 말하는 태도가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라를 없애기도 하셨고요, 그들을 그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셨고요, 그 포로된 땅에서 그렇지만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해산의 수고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은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품 안에 있었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일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가벼운 일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그 은혜 생각하기보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우리로 말하면 돈이죠, 지금 내가 원하는 약간의 목표, 그거 이루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 인간의 역사 전체를 기다려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너무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도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해산의 수고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삶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여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하나님께서 도전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우리가 여호와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잠잠히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12절에서는 내가 땅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도 창조하였고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폈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이제 이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시다를 볼 수 있고, 13절에서 이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 과연 고레스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일으킬 사람인가라는 건데 그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여호와의 역사와 여호와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가 승리할지라도 심지어 마르둑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할지라도 다른 신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마저도 사용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곱게 하셨고 반대로 그는 하나님의 그 나의 성읍 예루살렘을 건축할 것이고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없이 놓아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고레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레스 칙령에도 나오지만 그리고 실제 역사에도 나오지만 고레스가 그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물들 다시 돌려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 성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열방도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지금 애굽의 소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의 소득은 애굽이 벌어들인 모든 농산물을 만들어낸 농산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은 농사를 짓는 곳이었으니까. 그다음에 구스가 무역한 것, 에디오피아라고 보통 이해하고 있는데 그 무역한 것, 주로 그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역한 것, 스바도 잠깐만 지금 헷갈리는데, 네, 장대함 남자들 이 사람들도 아주 체구가 건장하고 이런 사람들도 다 건너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없었던 나라가 다시 만들어지고 어떻게 폐허가 됐던 망했던 도시가 다시 세워질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고 굴복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방의 빛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초대교회 사명이었는데 우리가 열방의 빛이 되어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이제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자십니다. 그런데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보통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이 언제 한번 또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정확히 이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부르지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물론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하셨죠. 그렇지만 이것은 무엇이라고 파악이 되냐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다 파악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논리로 만들어낸 존재가 돼요. 우상과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인도해 가시고 성경에는 또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감사할 뿐이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조차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할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들어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물을 타고 흘러가는 낙엽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원망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다 알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밖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내가 다 알 수 있다. 내가 심지어 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 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다 알리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지만 또 반면에 이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알리시긴 하셨는데 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마음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우리는 믿어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자체를 너무나 크게 정말 하루 종일 나팔을 불면서 찬양하고 다녀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이 부분이 찬양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제2성전 짓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결국은 수욕을 당했어요.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 17절에 이 말은 결국은 그 틀린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인가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혹은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알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교회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역시 예수님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말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날에 심판의 날에 너희를 모른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러면 구원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죠.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성전 세울 수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영원히 유지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화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심지어 예수님은 악한 자를 위해서도 십자가 지셨거든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거든요. 내가 옳다라고 말하기보다 더 낮아서 섬기셨고 내가 높은 스승이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섬기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는 다른 문화가 아니라 십자가의 문화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영원한 구원, 이 이스라엘에게 떨어진 이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제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영원한 구원을 이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말씀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식을 아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